이제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제19장 1절에서 제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구약성경 제111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눠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으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그 마음의 귀를 열어서 주님을 듣습니다. 우리 중에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어떤 것인지 깨달아 알아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선하신 의도를 쫓아 이루어 살아가는 그런 또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무력합니다. 때로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 그저 인간된 성정에 버려두지 마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의지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만났던 그때.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만났던 그날이 기억나십니까? 모세는 그때 그 여호와의 산 호렙에서 불붙은 떨기나무 사이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라.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그 말씀을 듣고 처음에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저들을 인도하리까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드디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한 지 약 3개월여 만에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이곳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본문 19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여기가 바로
소위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이 처음 모세를 만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약속해 주셨던 그 산 호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저들, 하나님의 백성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셨고, 하나님께서 여기 이곳까지 저들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출애굽의 여정은 1차적으로는 여기에서 마무리됩니다. 이제 이후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그 가나안 진군의 여정이 앞으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저들의 하나님이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온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자기 힘으로 해야 되는 일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자기 힘으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구출해 내야 하는 줄 알아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거절했지만, 돌아보았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다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는 그런 인생일 뿐입니다.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뜻을 따라 다 하실 터인데, 그 일에 쓰임받는 인생 되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큰 복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이 다 하실 터이니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니다. 아니, 겸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니,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뿐이니 그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뭔가 내가 하는 양 착각하고 오해해서 큰 교만에 빠져버리면 위험합니다. 반드시 무너지고 쓰러지게 될 테니까요. 교만한 자들을 꺾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 알아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볼 겁니다. 뭐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다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 쓰임받는 그 삶은 반드시 목격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보면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여기에 이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아온 자기 온 백성들 저 이스라엘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지금 허락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기 이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돌아보게 하십니다. 무엇을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 애굽 땅에서 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와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거기 출애굽의 모든 여정 가운데 현장에서 직접 생생하게 그 모든 일들을 다 친히 겪고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출애굽의 여정, 여기 이곳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에 대한 말씀만 놓고 봐도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신기하고 희한한 일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펼쳐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저들은 봤습니다. 분명히 보았습니다. 온 애굽 땅에 내리는 무서운 재앙 중에 애굽 땅을 괴롭게 하는 하늘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무서운 재앙이 그 땅을 덮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을 졸이며 두려움 가운데 날마다 자기 집에서 웅크려 기다렸어요. 혹시 이 재앙이 우리에게도 미치게 될까 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 애굽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들을 철저하게 구별하시고 그들을 지켜내셨습니다. 애굽을 탈출하자마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됐던 저 홍해 바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로서 그 바다를 두 쪽으로 갈라버리셨습니다. 갈라져 마치 벽처럼 된 그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가면서 백성들은 봤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직접 목격했습니다. 목이 말라 외칠 때 물을 주셨고, 배가 고파서 굶주림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고 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 먹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이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광야의 길을 가면서도 길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포악한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온 백성들 앞에 서서 싸우심으로 저 아말렉을 쳐서 물리쳐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심을 온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분명 저들 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셨습니다.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하나님이 데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을 친히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하나님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께로 저들을 데려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친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온 백성의 그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와 여기 이 예배의 자리에 두시려고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하나님이 다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그 날개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우리를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분명히 이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안전하다고요? 하나님의 날개 안에 있을 때 성도는 안전합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저 애굽 군사들의 위협도, 홍해 바다의 위험한 일도, 주림과 목마름에도 그 백성들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그런 삶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의 위험한 풍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생활 속에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여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안에 머물러 거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거기를 벗어나면 위험합니다. 아무리 위험해 보이고 아무리 무서워 보이고 아무리 막막하고 앞이 잘 안 보여도 날개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여정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인생은 형통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어떤 삶이 형통한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여정 가운데 속하여서 그 속에 머물러 살아가는 인생. 때로 안 느껴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느껴지지 않고 때로는 힘겹고 어려워요. 아파서 힘들고 실패해서 어렵고 삶이 고단하고 지칩니다. 그래서 힘겹고 어려워서 다른 길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지도 않아서 다른 데를 찾아 떠나버리면 그 인생은, 그래서 그 섭리의 여정을 이탈해버리면 그 인생은 바로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힘겹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여정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삶을 통해 주님의 역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의 여정 안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머물러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벗어나면 낭패입니다. 그 날개를 벗어나는 순간 어디입니까? 그곳은 광야예요. 광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메마른 땅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메마른 땅에서 메말라 죽임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날개 아래 머물러 있으면 세상의 어떤 위험도 어떤 위협도 전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거나 쓰러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안에서 안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됐다고 스스로 자부하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았느니라. 날개로 업어 데려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처럼 하나님이 다 하셨던 놀라운 역사들을 너희가 다 보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봤어요. 봤다는 게 뭡니까? 보는 것, 눈으로 거기 있는 것, 있는 줄 보아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봤다는 건 겪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겪은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 뜻을 다 이루시는 분인 줄 알아서 믿어서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보아
내가 내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후로 이루실 놀라운 역사들을 그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날 따르라 그랬다고 무작정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따라갑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겪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 줄 알아서 그를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신 일들을 그들이 분명히 봤습니다. 그들이 친히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가 그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그들은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다. 저 가나안 땅, 그들은 저 가나안 땅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저 가나안 땅을 향한 기대가 있을 때, 기대가 있는 한, 기대가 있는 동안에는 저들이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들의 기대가 무너지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산산이 부서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돌아섭니다. 그 무서운 일들이 이들 앞에 벌어집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아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놀라운 약속의 일들을 기대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따라 하나님 말씀 쫓아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어디까지요? 저 가나안 땅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그 길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저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시내산 앞에 도착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1년 동안 계산해 보면 11개월에서 5일 더 하도록, 그래서 여기 한동안 머무르게 될 겁니다. 여기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기간이 출애굽의 여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들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온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저 가나안 땅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 말씀을 한번 들어봅니다. 그 말씀 먼저 5절 말씀입니다. 19장 5절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기 전에 그 말씀을 내 안에, 내 가슴에 받기 전에 여러분 먼저 눈이 열리셔야 돼요. 우리에게 이 눈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에게 반드시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온 세계, 그리고 그 세계 위에 살아가는 모든 만물들, 그리고 그 만물들이 만나게 되는 모든 형편과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는 눈입니다. 다 전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안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눈이 열리기까지
우리는 전부 딴 걸 봐요. 뭘 봅니까? 전부 내 걸 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전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모든 인생조차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하지만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 것을 봐요. 자꾸 자기 것만 봐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내 거라고 생각해요. 물질이 당연히 내 것이고 내 하는 일들도 다 내 것이고 그 일을 하는 내 모든 재능과 내 모든 힘이 당연히 나의 것이고 내 가족들이 내 것이고 내 가정이 내 것이고 심지어 내가 섬기는 교회도 내 것이다. 다 내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 소유가 되었으니 내 물질을, 내 시간을, 내 재능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다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 가족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녀와 부모 간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있습니까? 그것이 다 여기에 있어요. 저 자녀가 내 것인 줄 알아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그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집이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내가 섬기는 교회마저 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이게 뭡니까? 이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여정을 이탈하는 겁니다. 거기를 이탈하는 순간 광야밖에 없어요. 메마르고 팍팍한 신앙, 메마르고 팍팍한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넘어지고 그러면 쓰러지고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여기는 모든 인생도 포함입니다. 모든 삶의 여정이 전부 그곳에 포함입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일들이 전부 여기에 포함입니다. 심지어 내 가정도, 내 가족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여기에 포함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이 땅 위에는, 이 창조되어진 세계 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는 이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모든 만물이 살아가는 이 삶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성도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 인생에게는 가장 복된 일이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기 소유를 지키실 테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를 지켜내실 겁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를 잘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이 구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과 듣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분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저 끝에 보십시오. 뭐라고요?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과 더불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습을 잘 살펴보세요. 우리는 거꾸로예요. 성도라 하는 이들이 자꾸 하나님대로 우리 말 들어주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시기를 우리가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은 점점 악하여져 가고 패역한 세대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그래요. 계속해서 하나님 그들을 돌이키기 원하시고 결국 그들이 다 돌이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들 삼으셔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가나안에 도착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와서 도대체 어디를 갈 작정입니까? 저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그 진군,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여 나아가는 그 길, 그 여정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하나님의 말 듣는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하나님 말 듣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말씀이 들려야 말 듣는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말씀을 따라 그 언약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이 아닙니까? 너희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그 언약대로 잘 지켜.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하나님 전부 내 것이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럽니다. 특별히 너희를 저 세계 중에서 가장 소중한 보배 같은 내 소유로 삼아주겠다. 그러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배와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대신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주신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지금 이 선포가 아주 놀라운 선포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을 아십니까? 제사장,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이 뭐 하죠? 온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만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제사장을 만나시고 제사장을 통해 백성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으시겠대요. 온 열방 가운데 흩어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신하여 그 사람들을 대신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나라, 제사장의 나라로 이스라엘을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온 열방 가운데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든 사역이 완성된 이후 이 제사장 나라의 영역이 온 열방 가운데로 확장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신 이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열려버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선 겁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갈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저 세상에 속한 세상의 열방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 가지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걸 그거 딴 데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지켜 행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소유 삼으시고 거룩한 자기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날개로 그 백성들을 업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함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 따라가는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다고, 말씀 이해하고 있다고, 심지어 말씀 외우고 있다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은 자 되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어떤 구조로 짜여져 있는 것을 내가 이해하고 있다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의도하신 바를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아야 돼요. 날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내 하루의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을 따라 그 의도를 받아서 그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말씀을 받은 자고 그 사람이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십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들을 큰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기울이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삶 되시기를 과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모든 신경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따라가야 됩니다. 벗어나지 말고 광야만 헤매게 될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곧 벗어나서 광야를 헤매고 헤매다가 다시 서요, 그 자리에. 한 세대는 다 죽어버리고 전부 그 다음 세대들만. 여러분,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요. 하나님을 알면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들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삶이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니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말씀대로 내 안에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따라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